오늘은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행하고 실천할 때라는 야고보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로운 또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제 믿음으로 행하고 실천하는 이 야고보의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듯이 2장 14절 한 번만 더 읽으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야고보는 믿음에 더하여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바울의 믿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바울은 이제 기독교 유대교회를 넘어서 기독교를 세우면서 이제 이 믿음을 강조했다면, 이 믿음에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행함을 보충하는 것으로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이제 공동서신의 신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오늘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2장에 이제 21절, 25절을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은 이제 많은 또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바울은 이제 가장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과 친지를 떠나죠.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은 뭐냐면 믿고 떠나는, 그래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새로운 약속의 땅을 얻는 그 믿음의 상상력을 이제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 하라리가 우리 인간이 가장 위대한 거는 보이지 않는 그 상상의 세계를 믿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동물은 그거를, 그 믿음의 상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약속의 땅이 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곳에 가자 그래가지고 이 인간은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기에는 허구라는 세계를 제시하고 그 허구라는 세계를 서로 믿고 그걸 향해서 떠날 수 있는, 이건 인간이 종교가 있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현시키는 실체라고 하는 믿음의 상상력을 강조했다면은, 야고보서 2장 21절 이후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같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갖다가 끄집어내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을 강조를 하고, 또 그 여호수아기에 기생 라합이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제 해방군들이 여기에 들어올 때 그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구체적인 라합과 같은 행위를 이제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상상력을, 약속의 땅을 믿고 떠나는 것과, 그리고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 두 가지가 잘 결합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이 바울의 신앙에만 경도되어 가지고 말은 많고 많은데 그 믿음을 실천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에 말은 많지만은 믿음은 많다고 하지만 그것에 행함이 없는, 이것 때문에 많은 비웃음을 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굉장히 신앙의 기초로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야고보서가 가리키는 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완성해 열매 맺어 나가는 새로운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강남순 텍사스 크리스천대 신학대학원 교수님께서 지금 미국에서 교수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제 한국에도 여러 가지 칼럼을 통해서 또 귀국하셔서 많은 강연을 해서 많은 은혜를 끼치는 분인데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신앙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들은 지금 이곳에서의 사랑과 연민의 삶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을 사후 저것으로 에서의 구원으로 대체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행함이 예수의 그 삶이나 예수의 신앙의 핵심인데 죽은 다음에 얘기로 대체를 하면서 교회가 바로 구원 클럽으로 전락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화된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저것을 강조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박탈하고 인간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구체적 삶에 대한 책임성을 신의 축복, 물질 건강 성공의 축복과 내세 구원으로 대체해 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문자로 표현해서 이 심각함을 모르지만 이게 엄청난 지금 한국 기독교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가 지금 몰락하는 원인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의 책임성과 실천은 없고 저것에서 오는 하나님이 오는 물질 건강 성공의 축복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큰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거기도 보면 이 전 세계에서 빅히트를 쳤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큰 비웃음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는가? 그는 예수 천당 불신 지역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무수한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기계로 전락합니다. 스스로 책임적으로 사유하기를 포기한 이들은 너무나 개인의 주체적 사유를 마비시키고 사후 구원에 집착하게 하고 이기적인 축복을 가리키는 종교는 사람들에게 마약과 같은 의존적 신앙으로 기능할 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렇게 비주체적이고 비책임적인 그러한 책임적인 삶을 포기한 그리고 축복만 받기를 원하는 마약과 같은 의존적인 신앙인들 하나같이 기독교인들의 몸을 아주 비주체적이고 의존적이고 사회적인 책임감 공동체적인 책임감이 거의 없는 그냥 와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지금의 시기에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사회를 누군가 책임져야 될 시기에 사회에 지금 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모든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 그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이라는 것과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자기의 사적인 축복을 채워나가는 이런 사람으로 지금 가득 차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새겨야 될 때라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이 야고보서의 행동 및 실천 신학의 이 야고보서라는 게 누구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누구냐면은 주의 형제 브라더 오브 로드 예수님의 형제예요. 형제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낙타 무릎 위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어서의 베드로와 함께 그 일종의 사도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베드로보다 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을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우리는 교우들을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다음날 우리는 바울로를 따라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원로들도 다 거기에 모여 있었다. 바울로는 그들에게 인사를 한 다음 자기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해놓으신 일을 낱낱이 보고하였다. 그들은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울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AD 70년, 예수님 사후에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약화되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그리고 흩어진 사람이 이방 땅에서 기독교를 일으키는데 이 이방 사도의 중심이 바울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방에서 큰 게 이제 이방의 저기 유럽을 중심으로 이방의 좀 크리스찬들을 만나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저게 무슨 현상이냐 그럴 때 처음에 인정 안 하다가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이 야고보를 만나서 회의를 해가지고 1차 이게 종교회요. 이방 종교를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그 기독 크리스찬들이 인정하고 바울을 그 사도로 임명을 합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도 이방 땅으로 흩어져 바울 중심의 유럽 중심의 디아포라 교회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 남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다시 자발적 가난과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자발적 가난의 후예라고 자부한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빈부의 격차로 인한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 이상의 문제, 곧 그들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신학의 문제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시종일관 가난을 경건의 개념과 같은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예수의 생활 스타일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통화된 가난의 신학은 훗날 유대 그리스도의 이름 좋다 가난한 자들을 통칭하는 예수의 역사적 고향의 정체성을 표현한 역사적 고향이 어디 나자렛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조리안이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전통을 이어받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믿음에 더하여서 행함을 강조한 요 신앙의 전통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고, 요 야고보의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근데 요 야고보서는 요 예루살렘은 이제 그 멸망하면서 이게 약화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가난이라는 것이 경건이다. 가난의 신앙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강조하는 이러한 신앙 공동체가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나중에 시리아로 갔지만. 그리고 이방 땅에서는 크게 바울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성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바울이 이 모금 운동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이 가난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방 땅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폐지하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 기독교가 크게 성장하는 것에는 좋았지만은 이 가난에 대한 강조나 행위에 관한 강조가 여기서 바울의 그거에 있어서 약화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강조가 남아있지만 교회들은 그 기억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의 제자들이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 더하기 행동 및 실천을 하자라고 해서 바울 서신 이후에 야고보서가 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등장의 이유예요. 그러면 이 야고보서가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걸 볼 때
최근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양극화예요. 우리 다음 주에 이거 설교하겠지만 지금 뭐 50억을 가져가고 600억을 가져가고 뭐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 소수가 다 가져가는데 이 서민들은 지금 다 망하고 지금 뭐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 이 양극화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과 대안을 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제 기독교 윤리 실천 포럼을 했는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성서적 실천 여기에서 그 한일장신대 차정식 교수님께서 제가 오늘 설교는 이분의 논문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양극화에 대한 신학적 성서적 통찰이라는 거를 내놨는데 양극화에 대한이 성서 속에 있다고 하면서 이분이 바로 야고보서가 양극화 문제의 해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이 양극화 시대에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그분이 쓴 그 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차정식 교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언급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공동소유와 공동분배로 본인의 소유를 함께 통용했다. 이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역동적인 공동체로 세우는 저력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재화가 고갈됐고 이는 공동체 해산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와 만나 서로의 결핍을 채우고 상부상조하는 허회적 코이노니아의 관계 창출은 양극화 해법의 중요한 암시를 던졌다고 했다. 차 교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의 말씀도 강조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면은 무슨 율법을 많이 지키고 뭐 11조 많이 하고 뭐 금식하고 이런 거 외향적인 이런 거가 신앙이 좋다고 그러는 건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야고보 신앙 그런 게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거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물질을 내놓는 거. 이런 거를 경건이라고 그러고 이거가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 1장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강조하는 신앙적 경건의 관심사항이 주일 성수, 11조, 기도와 금식, 헌신과 봉사만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죠. 신앙의 모양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철폐, 세속적인 가치에 대한 비판적 성찰들과도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차 교수는 야고보서의 신앙을 받아들이면 한 공동체에 있어서 양극화의 문제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라고. 우리가 이런 주일 성수 11조 기도와 금식 헌신한 봉사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이런 거 하는 것만 자꾸 이것만 신앙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강조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돌보는 이러한 것으로 행동으로 나가지 않는 한 이러한 이러한 외식적인 것들이 경건의 모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게 우리가 기도, 금식, 11조 수일 정수라는 것이 정말 자기의 물질을 내놓을 줄 알고 자기의 몸을 사용해서 돌보고 보살피는 아까 이은주 집사님께서 그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를 잘했네. 거기까지 지금 나가는 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 교인들이 지금 이 교회 건물을 지역에 내놓다라는 정말 가슴 뛰는 결단을 해서 지금 수리가 마무리 다음 주에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너무나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2장 17절에 이렇게 당시의 예배에 대해서 한마디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2장 17절에 나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말로 예전적인 축원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교회 예배에서. 그것이 아무리 강렬한 믿음이 보태진 축원일지라도 거기에 구체적인 행함이 빠져버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가난한 자를 돌봐라. 말로만 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우리 교회 자체를 돌봄 문화 마당이 되어가는 교회로 만들고 돌봄의 행위와 실천이 지금 정말로 필요할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야고보서가 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은 바라는 것에 그, 그,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거로 해서 그런 새로운 약속의 땅을 쟁취한 다음에 그리스도가 성장한 다음에 그래 믿음의 기초에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얘기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그런 그 경건 그리고 믿음의 구체적인 행함 이런 걸 잊어갈 때에 야고보 예수의 동생이 이 야고보의 정신을 이어서 쓴 것이 야고보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제 얘기는 마지막이고 이제 오늘은 평신도들이 설교에 참여하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 시간이라서 이제 우리 교우 여러분들 얘기를 듣는데 이 차 교수님, 차정식 교수님이 아주 글을 읽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늘 목회자들이 병원 신방 갈 때 이제 들리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찬송할지라. 저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거를 우리가 병원 신방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차정식 교수님이 이것이 1장 2절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행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했다면 5장에 오면 이 공동체 안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것이 실천신앙의 바울의 실천신앙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 차정식 교수가 그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야고보서 5장에 하면 치유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로서 믿음과 생명의 건강한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신념으로 믿음이 만나는 자리라고 하면서 이는 신앙 치유가 의료적 치유와 배치되지 않고 그 병자의 건강 복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체 치유의 기도를 병든 자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로 규정함은 야고보서의 배후에 작동된 건강복지의 원리를 추출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여기를 보면은 이 야고보서가 바로 당시에 야고보가 속해 있는 교회와 지역사회 건강복지의 원리가 1장, 2장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행동을 하라 하면 이 합심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마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건강복지 공동체를 세운 것이 야고보서라고 이렇게 차정직 교수가 주석을 하는 거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이게 이제 이 논문이 뭐냐면 이 논문의 제목이 바울과 야고보서의 복지 공동체에 관한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복지 공동체에 어떠한 신학적인 의미를 추구할 건가.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 마을 의료 생협과 함께 마을 신방을 하고 이 마을 신방에 이제 건강 리더들이 참여하는 이 가능성을 이 가능성의 이 신학적 근거를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에서 야고보서의 배후에 작동된 건강복지 원리를 추출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마을에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가난한 자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신방하는 거 이게 발전해 가지고 뭐였어 이게 처음에 중보기도회를 통해서 해서 이번에 이게 책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한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발전해 가지고 우리는 의료생업을 만들어서 의료복지협력을 건강 리더들을 양성 교육을 해가지고 지금 치료증 주는 시간만 남았잖아. 이것이 신학적으로 성서가 가리키는 일이라는 거를 성성적인 그 근거를 분명하게 제가 이번에 캐치를 해서 제가 이제 어디 다니면서 강의를 할 때 이 얘기를 이번에 할 수 있는 아주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제가 수학을 얻었는데 제가 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 그 치유 활동이 특별한 한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기보다 공동체 전체의 관심과 배려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그 의미를 우려낸다면 오늘날 약대동 마을의 중보기도와 마을 신방이 건강 리더들의 치유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는 마을 목회와 돌봄 마을의 구상에 중요한 신학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을 신방을 하고 그 건강 리더들과 함께 이제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치유 기도를 하고 병든자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건강을 돌보는 것이 이미 야고보서에서 1세기에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와 함께 5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전통을 우리 약대동에서 지금 계승하면서 이것이 다음 주에 이것의 거점 공간인 그 돌봄 문화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제목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실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와 함께 평신도 교회 초대 인터뷰를 지금 3분을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 평신도 교우들의 설교 참여를 이렇게 설교 내용과 연결되는 교우님들을 초대하면서 한두 분 초대하면서 하려고 지금 하는데 엄미선 집사님, 선희정 집사님, 엄철현 전도사님 얘기인데 그래서 엄미선 집사님부터 오늘 회사 일 때문에 참여를 못해서 안녕하세요. 이구역의 엄미선입니다. 우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구역은 지난 9월 마지막 날인 9월 30일에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약 오프라인 모임이었다면 만나기 어려운 평일이고 늦은 시간이었지만 화상으로 드리다 보니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는 저희 구역과 같이 대면으로 만날 경우 만나기 어려운 시간에 비대면으로 모임을 만드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한 것이 되었고 또 아주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미디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감정을 나눌 기회가 적어지면서 약간 혼자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보듬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또 모색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세름교회는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꾸준히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진행해왔던 것 같은데요. 이런 오프라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모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는 마을의 일을 돕고 이끌어 나가려는 의지가 있는 여러 사람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형태의 교회와 마을 문화가 한국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K 크리스찬으로서 앞으로 발전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특히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교회라는 건물이 아닌 교회라는 의미와 모임이 되어서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모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돌봄센터라든지 또 그 외에 꾸준히 지금 계속해서
구역별로 모임을 가지고 있는 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한국 교회로서 새로운 형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제 그 다음에는 리모델링 후의 교회 예배와 선교 활동 재개를 바라보며 그동안 운영위원장으로 많이 수고하신 선희정 집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정 집사님 마이크 푸시고. 말하라 그러면 쑥스러워서. 네. 드디어 이제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라고 말씀하셔서 생각해 봤더니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 프로포즈를 낼 때에 가정지원센터로 이렇게 냈었거든요. 새로운 가정지원센터로. 그런데 마감날 마지막 날 경기문화재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새로운 가정지원센터를 하면 안 된다고. 마을 주민 자치회 이름으로 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해야 된다. 제가 그랬더니 그러면 몇 시까지 얼른 빨리 다시 대처할 수 있도록 신청을 다시 해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승훈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이승훈 목사님이 이제 또 그 처음에 통화했던 담당자하고 다시 통화를 해서 대처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마을 사람들 카톡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걸 다 받아가지고 또 다 처리를 해서 저희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돼서 선정을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렵게 신청할 때도 어쨌든 어렵게 해서 됐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합쳐서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무런 서로 간의 트러블 없이 또 이렇게 협력해서 왔다는 거가 감사인 것 같아요. 서로 각자의 생각은 있겠지만 운영위원님들도 자기의 생각들도 많이 또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좋았고요. 제 말 맞죠? 잡음이 없이 우리가 그래도 잘 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것이 감사인 것 같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또 우리 교인들만 있는 거 아니고 또 마을 사람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분들도 대단해요.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그 마을 분들도 우리 교회의 그런 형편이나 또 우리의 그런 어떤 얘기들도 다 들으시고 함께 했다는 거가 되게 희망해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씨앗이 되어서 교회와 청소년들과 진정한 이 마을 문화 공간이 되어서 누구나 꺼리낌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세대 공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건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프로포즈를 내주신 이승훈 목사님, 그리고 또 운영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김현재 원사님, 이은주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교회 대표로 오셔가지고 김정석 집사님이 이제 재정위원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많이 애를 쓰셨어요. 아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모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 이승훈 목사님이 또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많이 서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자 권사님이 이제 또 건강 그쪽에 그 도시농부님들이나 건강 그쪽에 그분들 함께 모시고 오셔가지고 또 우리와 만나서 함께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청소도 해주시고 또 사포질도 해주시고 5.17도 해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진정한 마을 문화 공간으로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들을 많이 주셔서 정말로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였습니다. 이제 건물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건물을 형성해 나아가는 일은 업체에서 인테리어 업체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마을 운동, 마을 공동체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건가. 이게 지금부터라고 저는 이제 구체적인 진짜 참여와 시간이라고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들도 그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누고요. 그리고 11월 둘째 주일 13일로 저희가 개소식을 이제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지난 금요일 날에 그렇게 해주시고 함께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엄철영 전도사님이 성서학당에서 지난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엄철영 전도사님, 네, 그때 나눈 얘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요일 달마다 첫 번째 수요일은 성서학당으로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8장까지 진도가 나갔고요. 이번 주가 8장을 공부하면서 정성 입사님, 김현정 원사님, 저하고 목사님 4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김현정 원사님이 요즘 그 대장동, 부천 대장동 말고 성남동 대장동 얘기하면서 오고 가는 그 돈의 액수가 50억, 100억 이렇게 하니까 그 한글교실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는 후원금이 운영 자금이 너무 없어서 내년에는 성격을 좀 달리 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표현이 그대로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는데 마음이 쪼그라든다는 표현을 하셔갖고 제가 수요 학당 시간에는 저도 속상한 마음이었다가 그 성서학당을 다시 카페에 소식을 전하면서 적은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 도서관에서 주로 잘 상호대차 하는 책이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절반 정도가 이게 상호대차 대출되고 반납되고 하는 책입니다. 요즘 세타가 그렇다는 거죠. 이걸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흐름이 그렇다게 이렇게 흘러가는 건 조금 슬픈 얘기잖아요.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책이 여기에 반 이상이 모든 사람들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다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슬픈 얘기인데 여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뉴스 보면 뭐 1억 받았다고 하면은 뇌물로 그냥 귀엽다는 생각이 듭니다. 50억, 100억 얘기 나오는 얘기 들으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걸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생활이 불지옥이고 지옥 같은 생활 아니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할 곳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되는데 바깥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본에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은 거기에 의지를 하고 거기에 100% 희망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이 허물어지잖아요. 모래 위에 집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권사님께 제가 힘 보태 드리려고 성서학당 시간에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교회 카페 성서학당 그날 주고받은 이야기 정리하고 제가 느낌을 적어놨는데 그냥 권사님이 제가 새롬교회 20년 동안 바라보면서 가장 새롬교회에 적합한 인물로 꼽으라고 그러면 김현장 권사님을 꼽습니다. 이건 목사님도 동의하신 건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 지역 선교가 새롭게 전환점에 서 있고 말 그대로 교회와 마을이 이제 하나 될 때가 가까이 다가왔는데 용기 잃지 마시고 더욱더 믿음의 힘으로 일어나셔서 새로운 교회가 새롭게 지역 선교를 펼쳐나가고 전환점 선 자리에서 권사님에게 용기 가지시라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마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기운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손잡고 나아가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기를 갖고 늘 새롭게 개혁되는 새로운 교회에
한 구성원으로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네.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저희가 지원받은 예산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공사하다 보면은. 네. 그런데 이제 뒤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분들께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네. 본당 그 지하에 샤슈 그 매트라든지 매트나 샤슈 문하고 또 우리가 방음 돈이 부족해서 포기했었는데 또 방음을 할 수 있도록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할 수 있게 됨에 감사드려서 한 번씩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잘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이렇게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야고보 신앙에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게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말로써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너무 훌륭한 오늘 설교를 완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마이크를 펴시고 녹색은 제가 하고 빨간 거는 교회 여러분들이 합니다. 자,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의 실체를 꿈꾸는 아름다운 신앙과 더불어 야고보서를 통해 이러한 꿈과 믿음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입술 신앙을 넘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적, 건강적 지원과 경제의 양극화 철폐와 같은 구체적인 행함을 빼버리면 그 행함이 빠져버리면 그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너희 너희 교회에 병든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 야고보 공동체가 합심 기도를 통해 치유와 건강복지 공동체를 세운 것처럼 오늘 약대동 마을의 중보기도와 마을 신방이 건강 리더들의 치유 사역으로 이어지며 꿈꾸는 마을 목표와 돌봄 마을의 구상이 바로 야고보서의 배후에 작동된 공동체의 건강 실천의 원리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내 형제들이 만약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는 말씀처럼 이제 대면 비대면 예배를 일주일 앞 남겨둔 오늘 지금은 우리가 합심하여 믿음을 행하고 실천할 때임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의 새로운 예배는 예배는 현장과 현장과 온라인 등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을 성도 또한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며 마을과 교회가 한마당으로 어울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행함의 모범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응답의 찬송 340